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9절까지인데요. 제목을 정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는 선지자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베드로서에서 자기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굳게 서 있대.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좋은 자세지.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왜냐면 지금 굳게 서 있지만 내일은 굳게 서 있다는 걸 장담할 수 없거든요. 자꾸 권면하는 거죠. 잊지 말라고. 그렇다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또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맡은 데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이에요. 어떤 집단들이 하는 것처럼 야, 어디서 모이자, 예수님의 재림을 휴거를 우리가 기다리자, 모여가지고 찬양을 기다리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예수님 올 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보시면 그냥 올라가는 거죠. 아, 설마 내 이름은 빠뜨리면 어떡하지? 아, 구원받았다면 빠뜨릴 이유가 없어요.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자신을 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다면은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하지만 거기에 기기를 필요가 없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바울을 범할 때 누군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면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야고보 5장 19절 20절이거든요. 여기서 누군가를 기억하고 권면해가지고 돌아서게 하는 거지. 좋은 거지 사실. 주위에 그런 성경적 권면을 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서로 관면하면서 죄의 속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죄는 쉽게 웃산다고 그랬죠. 쉽게 웃산.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쉽게 웃산다. 얼마나 덫에 걸리게 하는 거지. 그럼 상처가 있는 거지. 무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봐줄게.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공부하라고 성경책을 주셨거든요. 공부하라고. 공부하는 것은 그 자신의 불찰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다 주셨어요. 우리 부재한 지식.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무지하게 되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그냥 낭비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정신을 들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이 형제님들하고 교제하게 되면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이제 영적인 지식 공부하러 보니까 기억력이라든가 모든 기능들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누가 위기에 처했는데 뭘로 도와줄 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 위기에 처했는데 사람들은 막 허둥지둥하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또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앞전주 설교 찰스 피니가 했던 얘기 들려줬죠? 찰스 피니도 이상하게 생겼다. 자,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 구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하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과 우리 주 다윗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였나이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선언했지. 그러므로 이제 오소서 내가 청하오니 나로 당신께 묘안을 드리게 하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지혜를 말하는 것이. 당신은 가서 다윗 왕에 물어 들어가 말씀드리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이 왕의 종의 맹세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내 보좌에 앉으려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어째 아도니아가 왕이 되나이까 하소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가르쳐주지요. 좋은 자예요. 벌써 당신이 거기서 왕과 더불어 말씀할 때 나도 당신을 따라 들어가 당신의 말을 확증하리이다 하더라. 구약에 보면 두 명의 증언을 필요로 하죠. 어떤 말을 확증하면서 두 명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거죠. 교회에서 장로에 대한 송사도 두 증인이 있으면 유효한 것이.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여 자기 아내를 삼할 때도 직접적으로 왕에게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왕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해 정죄하도록 만들었지. 지혜로운 방법을 쓴 거죠. 이번에 역시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 직접 들어가서 따지지 않고 왕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왕은 침묵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가지고 먼저 가서 이렇게 왕한테 말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지요. 좋은 자예요. 성경에는 형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안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을 다 주고 있죠.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두 사람이 다 얘기하고 두 사람이 당사자 둘이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도 해결 안 되면은 증인을 데려가라고 하죠.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증거를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든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일이 커지는 것이죠. 그것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임 안에서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보면 17년 3절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희에 대해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는 없어요. 그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 이게 성경의 지침이에요. 무조건 용서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용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거지. 대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거죠. 무조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바세바가 나단의 조언을 듣고 이제 실행 옮기지요. 조언을 해줬는데 실행 옮기지 않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성경에 많은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이에 15절에 이에 바세바가 침실로 가서 왕에게 들어가니 왕이 심히 늙어 수냄자인 아비삭이 왕에게 시중 들더라.
바세바가 저라 왕의 경의를 표하자 왕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여기서는 우리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세바가 행동이라든가 말에 대해서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는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부부간이잖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바세바가 저라 왕의 경의를 표하자 왕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그녀가 왕의 말을 나의 주여 왕께서 주 왕의 하나님으로 왕이 여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내 보좌에 앉으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보소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이여 이제 왕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들과 살찐 송아지들과 양들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대장 요압을 청하였으나 오직 왕의 종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모든 이스라엘 눈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누가 왕을 이어 내 주 왕이 보좌에 앉을 것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내 주 왕께서 왕의 조상과 함께 잠드실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범죄자로 간주될 것이니이다 하더라. 여기 내용만 봐도 아도니아는 왕의 명령 없이 스스로 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스스로 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바세바는 나단의 조언에 따라 왕에 나아가지요. 바세바가 남편 다윗 왕한테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 성경 뭐라고 기록났어요? 절하고 경의를 표하고 왕에게 나의 주여 왕의 여종이 자신을 무척 낮추는 거예요. 아내인데 여종이라고 왕의 여종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여인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여인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의 복종 앞에서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 되죠.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보내며 복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바세바는 사라의 딸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성경으로 보면 자신을 낮춘 거예요. 자신을 낮췄다. 자신을 낮춘 걸 겸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다. 그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죠. 위치적으로 내려왔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같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낮아져가지고 가장 낮은 곳 지옥에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갈보시고 담당하시고 그 지옥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고통을 당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세바는 세베대의 자녀들을 어머니가 축구하지 않습니다. 야고 요한의 어머니는 뭐라고 했어요?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주님 우편 하나는 좌편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했는데 바세바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르죠. 바세바는 이전에 왕이 한 말을 상기시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을 그대로 이제 바세바하고 이제 선지자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그러죠. 그냥 왕의 말을
나의 주여 왕께서 주 왕의 하나님으로 왕의 종의 맹세에 말씀하여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내 보좌에 앉으리라 하셨나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요. 십몇 년이 흘른 거예요. 십몇 년. 십몇 년 흘렀다고 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 있죠. 왜냐면 특히 다윗 왕은 나이가 70에 가까이 좀 이르렀고, 자 옆에 신실한 사람이 있는 것이 왕 옆에.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또한 바세바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또 배울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죠. 바세바가 왕에게 상기시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왕한테 상기를 시켜준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그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죠. 승리한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7절을 근거로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를 했는데, 먼저 열왕기상 8장 37절을 봐볼까요? 다니엘도 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솔로몬 하나님께 청구한 간청한 내용에 근거로 해서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성경적이에요. 그냥 그 방향을 튼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고 약속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8장 37절에 보시면요,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만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흰 가루병이나 메뚜기나 또는 풀떼기가 있거나 만일 적들이 그들 성읍 땅에서 그들을 포위하거나 무슨 역병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이 집을 향하여 38절은 이 집을 향하여 자기 손을 펴고 어떤 기도나 간구를 드리며 주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거든요. 그대로 여호사밧이 기도한 거예요. 역대하 20장 보세요. 역대 20장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침략이 들어왔어요. 자, 5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호사밧이 주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이방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이방의 모든 왕들 주께 다스린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지 아니하니까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종과 아브라함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들이 거기 거하며 거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성을 건축하고 말하기를, 9절에 그런 거죠.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만일 우리가 이전 앞에 주의 먼지에 서서 이는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음이오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면 주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좋다, 네가 1, 2, 3, 4, 5, 6, 7 이렇게 딱 나한테 제한 내용을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단 말이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근거 구조는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하는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자주 인용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겠다는 거지. 너는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난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구절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어떤 것을 많이 짜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보면 기도를 할 때 바로 그런 구절들의 근거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드리는 기도는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자, 어떤 조언자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지요. 아하시아의 조언자는 아달랴였어요. 그녀의 어머니라고. 그녀의 조언은 그 아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어요. 이 세상에 그런 부모들이 있죠. 멸망으로 이끄는 엄마들. 우리 불행할 때 그걸 보잖아요. 자기 자녀한테 복음 전해줘서 하늘나라 가게 해주려고 하는데 가지 마세요. 내한테 하지 마세요. 낚아채 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누구를 원망할까요? 영적 세계하면 구원이 드러날 것인데. 그러나 어떤 부모들은 다른 거예요. 그 아이들 구령할수록 내주는 거예요. 그래 극과 극을 보는 거예요. 불행 현장에서.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의 조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그 아마시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왕께서 이를 행하시고 나의 조언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조언에 경청하지 아니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아나이다. 성경 권면은 잘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내 마음을 완악히 한다든지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잘 못 지킵니다. 주님. 이 권면의 말씀에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과 조언에 경청하는 길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잠언 19장 27절에 보면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를 듣기를 그치라고 해요. 누군가 어떤 말을 많이 해주는데 그 말을 들 때마다 내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듣지 말아요. 그럼 거부해야 돼요.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는 세력들은 많아요. 우리 주위에 많은 거예요.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인가? 나한테 더 좋은 행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행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가? 분별해야 돼. 나의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그러면 끊어야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보호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통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은 많이 들으라. 내가 듣고 싶은 걸 얘기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지? 그런 데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전무한 거예요, 사실.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들리리라. 진리는 재미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꾸며낸 이야기는 재밌거든. 꾸며낸 이야기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죠. 왜냐면 끼리끼리 통한단 말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좋아해요.
범죄자들은 범죄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통하는 거예요. 반면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극과 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인가, 거짓말을 싫어하는 것인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한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심이 예민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들 이렇게 많이 순교를 당한 거죠. 부인하고 살 수 있었는데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왜 자주 이런 경고의 말씀 하실까요? 어떤 듣는 것에 주의하라. 사귐에도 주의하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만큼 마귀가 교활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은 왕과 같이 된 노인들, 그 노인들은 솔로몬으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잖아요. 잠언서에 있는 지혜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탁탁 해결할 수 있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잡아주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노인들이 지혜롭게 르호보암한테 조언을 했지만은 르호보암 왕은 자기 함께 자란 청년들과 의논해가지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남북이 쫙 갈라가지고 남유다 두 지파의 왕만 된 거예요. 10지파는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조언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명한 조언자의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서 알게 하시 바로 너에게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 아니 너가 들어야 된다. 내가 조언과 지식에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함을 알게 하며.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지.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렴풋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에 답변 줄 수 있겠어? 내가 제대로 알아야지. 영혼이 맞는지 영혼 몸이 맞는지도 분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 또 어떤 사람은 영혼도 맞고 영혼 몸도 맞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리에다가 뭔가 비지를 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섞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불순종을 하셨어요. 왕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 22절에 본문 봅시다. 보라, 그녀가 아직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도 들어오니라. 사람들이 왕에 구하여 말하기를 선지자 나단을 보소서 하더라. 그 왕 앞에 들어올 때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나단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아도니아가 나를 위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내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셨나이까? 과연 그것이 왕의 뜻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도들과 살찐 송아지들과 양들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 대장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나이다. 벌써 그들이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면 말하기를 아도니아 왕 만세하였나이다. 그러나 나, 즉 왕의 종인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그가 청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 말이거든. 이것이 내 주 왕에 의해 행해진 일입니까?
누가 왕을 이어 내주 왕이 보지 앉을 것인지 왕께서 왕의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더라. 왕이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입니까? 역사에서 후계자가 누구에 따라서 피비린내가 일어납니다. 후계자를 누구로 정하에 따라서 권력 다툼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도 뭐 칼싸움이 일어나지 않지만 말로써 싸우잖아요. 심한 인신공격까지 하죠.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꺾어내려야 되거든요.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선거전에 봤잖아요. 또 어떤 말 하는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봤어요.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 그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들었죠. 얼만큼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나단의 말에 다윗 왕은 행동을 취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중 하나의 이름을 나단으로 지었어요. 나단. 그만큼은 그 산지자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죠.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업은 솔로몬으로 이어지지만 누가복음의 기업은 나단으로 이어져요. 나단은 마리아의 선조예요. 조상이에요. 나단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해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잘 다스린 장로를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의 수관이들의 그리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적 교리를 잘 가르쳐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 교리가 잘못되어지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도니람 저더스는 해중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미국에. 해중교회는 어떤 이 접시에다 물 해가지고 뿌리는 교회. 그걸 세례라고 그래요. 가다가 헬라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서 파는 데 가면 침례가 성경적인 거예요. 침례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 들었다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인도에 그 아도니람 저스틴이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있었는데 거기 어떤 침례교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죠. 그 아내도 그 아내 낸시도 남편이 처음에는 위험해 보였었거든. 잘못 빠진 줄 알았는데 자기도 성경을 이용과 확인해 보다 보니까 침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선교사 파송돼서 가는 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침례 교도가 된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회전교회하고 이제 끊어진 거예요. 회전교회에 같이 선교사들이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 침례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워치만 니도 감리교인이었는데 그 부모도 감리교인이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세례가 성경적이 아니 침례가 성경적이야. 그래서 그 감리교 그 담당자한테 우리의 이름을 감리교에서 지워달라고. 거기서 이제 끝난 것이지. 감리교. 성경적이지. 무슨 손해가 있던 뭐 어떤 거냐. 성경이 그러니까 난 성경대로 하겠다.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침례교 미국의 침례교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게 되죠. 성경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그러니까 난 성경에 맞추겠다.
이렇게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에요. 같은 동역자들과 헤어지는 아픔이.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이죠. 자, 28절 보면 그러자 다윗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밧세바를 내게 부르라 하니 그녀가 왕의 면전에 들어와서 왕 앞에 서니라.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모든 환난에서 나연을 구속하여 주께 살아계시거니 와. 모든 환난에서 구속해 주셨다. 내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 왕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내 보좌에 앉으라 하였으니 확실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덮고 자라며 왕의 경의를 표한 말하기를 내 주 다윗 왕은 영원히 사소서 하더라. 왕의 말은 권위가 있지. 다윗 왕의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저봉 아래로 오신 걸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는 내 자신이 주 앞에 나가는 것도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였나이다. 그런 존재,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감히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리처럼 성경에서 또 멀 떨어진 곳에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 말이 백부장의 자세다. 그러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하신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백부장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돌아와가지고 공회에서 이렇게 말하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나이다. 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권위가 있고 달랐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의 권위를 행사한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교회 안에서. 근데 성경과 어긋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자매가 이 성경 구절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를 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대적하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울하고 똑같아요. 사울하고. 그러니까 많은 일에 의논도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뭔가를 좋은 일을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무엇이 순종이 무엇이 불순종인지. 사도 바울 고린도서 10장 8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해 좀 더 자랑한다 할 때로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권위를 줬어요. 근데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세워주기는 커녕 막 쓰러뜨리고 있다면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였어요. 마귀적이지, 마귀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주고 있다면 그건 좋은 것이죠.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쓰러뜨리고 아니면 사람의 종,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2절에 다윗 왕이 말하기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를 분하여를 내게로 부르라 하자. 그들이 왕 앞에 나오니라. 왕은 결정했고
이제 절차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왕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의 시한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 내 노새에 태워 기온을 데려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희는 나팔을 불며 말을 솔로몬 왕 만세하라. 그런 후에 너희는 그의 뒤를 따라 올라오라. 그러면 그가 와서 내 보좌에 앉으리니 그가 내 대신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치리자로 정하였느니라 하니. 왕이 명령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 설마 이렇게 될까? 아니, 그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지.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내 주 왕의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러 원하오며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어 그의 보좌를 내 주 다윗왕의 보좌가 더 크게 하시려 원하나이다. 그래야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눠지죠. 아비아달과 사독은 같이 이제 제사장이 있는데 아비아달은 폐해지게 아비아달. 그럼 무슨 일이냐면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실로 누구였죠? 실로에서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의 어린아이 때 엘리 집안에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져요. 아비아달 쪽 제사장이 끝난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크레딘과 플레딘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왕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데려가니라.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기름을 부으니 그들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의 말을 솔로몬 왕 만세하더라. 모든 백성의 왕을 따라올 때 관악기를 불며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땅이 그대로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 하더라. 왕의 명에 따라 하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돼요. 교회의 머리 되죠. 그분의 지혜로 하면은 질서가 잡히는 거죠.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 오시면 모든 무질서가 바로잡힐 것이며 모든 혼란의 종집을 찌를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아직 사탄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활동하고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이 내려졌지만 집행이 아직 위에 있는 상황. 주께서 재림하시면 집행이 이제 이루어지죠. 계시록 19장 11절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시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의 앉으신 분이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더라. 다윗 왕의 말로서 혼란이 잠재워졌는데 예수께 재림하시면 모든 혼란들이 잠재워질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또 주님이 오시면 모든 원수들은 자체를 감추게 될 것이에요. 41절부터 나와있죠.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초청들이 먹기를 마칠 때 그 소리를 들은지라. 요압이 나팔소리를 듣고 말을 어째 성에서 나온 소리에 그리 소라느냐 하더라. 깜짝 놀란 것이지. 자기들 아도니아 왕 만세하면서 먹고 있었는데 한쪽 편에서 또 솔로몬 왕 만세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냐 놀라는 것이지.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보라 제사장 아비아달 아들 요나단이 오니 아도니아 그에게 말해 들어오라 너는 용서라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하니 좋은 소식이죠. 다윗 왕과 그
그 사람 좋은 소식인데 아도니아와 그의 사람한테는 나쁜 소식이야. 하는 사건이 어떤 사람 좋은 소식이 되고 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나쁜 소식이 되는 거지. 요나단의 아도니아에게 대답한 말을 참으로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솔로몬과 함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크레딘과 플레딘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에서 그의 길을 보고 왕을 삼았으니 사람들이 거기서 기뻐하며 올라오므로 성읍이 다시 진동하였나이다. 진동이. 예수님이 오시면 하면 이 땅이 막 엄청나게 떨죠. 진동하죠.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가 이것이니이다. 또 솔로몬이 왕궁에 보좌에 앉았으며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우리 주 다윗 왕을 축복하러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낫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를 원하나이다 하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셨으며 또 왕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주께 손을 내 보좌에 앉을 자를 주시어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더라. 아주 자세한 사항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도니아와 함께한 모든 초청객들이 무서워하며 일어나 각기 자기 길을 가더라. 뿔뿔이 터져버립니다. 자기를 갔다는 것은. 욥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하면 악인의 승리는 짧고 이게 짧다.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거죠. 잠깐 좋았잖아. 아도니아랑 같이. 아도니아 왕이 되면 내가 한자를 하고 저 사람 어떤 자리에 앉고 내가 늘 영화 어떻고 막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지. 잠깐 조금 좋았다는 말이지. 그러나 잠깐뿐이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내가 말하죠.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잠깐뿐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자, 지금 시간이 지나가잖아. 많은 사람들의 부고를 뉴스를 통해 듣는 거예요. 부고. 많은 재산을 가진 회장님들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죽음도 보고. 잠깐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영광은 잠깐이에요. 짧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러 완전히 정해져 있도다. 하나님께 즉시 심판을 내리면 무서워할 것인데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셔도 어때요? 인간은 시간이 가면 수명이 하향 곡선거든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생명이 60에서 70년, 70에서 80년 정도죠. 강건함은 80년이라.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 잘 될 것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잘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른 사람이 잘 된다는 거지. 몇 명 안 되는데?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몇 명이 되든 그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점수를 주시는 거죠. 전도서 8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나 악인은 잘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들도 길지 못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인가? 자, 바울의 권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보시면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 종혼시켰나니 이는 한순결한 처녀로 단수지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간결 이브를 송역같이 이브와 소아스가 어떻게 됐어요?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속는 순간 마음이 부패해버려요. 그럼 부패하면 악취를 품게 되겠죠. 그럼 비정상적이 되는 거죠. 성경은 속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을 깨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를 깨워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상기시키는 선지자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하늘을 살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